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을게요. 제가 1절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비유와 7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이런 경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으로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상황 가운데서 각종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기체 아래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처럼 어떤 이 행위에 대한 삶에 대한 강조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고 나중에 루터가 이제 생애 후반부로 와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만큼이나 성경에서 암묵적으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경이 잠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의 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잠언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잠언이 외면받는 성경이 되었나? 우리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도 그랬나라고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생긴 건데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으로 이 잠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치달았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잘못된 복음 이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죄인된 이들이 이 불 가운데 아니면 떠내려가는 물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죽을 상황 가운데서 건져냈다면 건져내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건져내서 이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삶을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낸 것이지 건져내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건져내는 것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던 분 아닌가?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복음이라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핵심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은, 사단에게서 빼내오신 것은, 이걸 이제 가장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어.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 처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이 있고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기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죠. 율법. 그죠? 모세의 하나님 율법을 받았어요. 왜 법을 받았어요? 10계명 이하 모든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땅.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도 있어야 돼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없으면 국가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고 거기에 국민이 있고 또 뭐예요? 땅이 있어야 돼. 주권 국가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은 어디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이 백성들. 그죠? 장정만 60만이에요. 도합 합치면은 여자와 노인들과 어린아이 다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 사이가 된다 그래요. 남녀 따지면은 뭐예요? 120만에 거기 자식들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았겠죠. 300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어요. 백성이 그렇게 백성이. 이들이 다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400년 동안. 백성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 땅이.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전쟁에서 차지하고 들어가죠. 그 땅이 빈터가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죠. 법을.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로마서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을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의롭다 칭하시고 그들을 건지신 이후에 성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법이. 그 법이 뭡니까? 십계명.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세계명, 하나님의 세계명.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어디에까지? 신약 시대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뭐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돼요. 법을. 이제는 백성으로, 그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는 삶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전과 그 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데 비슷하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맞는지.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만 증명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삶으로만 증명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모세의 법을 받고 40일째, 50일째 되는 날 받았잖아요.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법 받고 나서 얼마 안 가면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의 이제 중간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모세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5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 40일이면 원래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 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 법을 받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정탐꾼 보내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법 받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법대로 통치하면서 백성들이 살면 돼, 가나안 땅에서.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런 일들을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유럽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2% 3%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기독교인에서 이제 700만 600만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로 매년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노년 어른들이 백발의 노년들이 이제 뭐 빨리 이렇게 돌아가시 이러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 100세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들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처럼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중국도 별 다르지 않고 일본도 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만 믿는 집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전 세계에 최고로 큰 예배당 그리고 뭐 몇만 명씩 교세가 성도수가 뭐 몇십만 되는 이런 교회가 전 세계 최고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이 교단별로 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처럼 변할 겁니다. 변하고 있죠 지금 빠른 속도로.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끝났어요. 거의. 몇몇 이런 그렇게 하는 몇몇 교회들 외에는 없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존립이 어려운 거예요. 존립이. 왜 그럴까요? 저는 법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있었어요. 복음은. 근데 문제는 복음을 가진 자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대로.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 하면서 오직 복음을,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오직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기초. 이것 위에 뭐가 필요해요? 이것 위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삶이 10계명 나오는 그 4계명까지 하나님 공경계명이죠. 안식일 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 5계명 부모 공경,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이런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우리하고 다르지 않네. 예. 부정과 비리가 더 많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정치인들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장로라고 그러고 다 얘기했는데 갖가지 많은 부정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고. 그런데 계속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만족함을 얻고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 안 하고 연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 이해.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사단과 마귀에서 건지고 나서 뭐예요? 이것은 건지는 것은 출발이에요. 출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면 이 스타트 라인에서 딱 서서 폼을 잡고 탕 하면은 딱 달린 거예요. 딱 달리는 그 스타트 라인에서 하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달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자신들의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성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고 구원이다 그럴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 얻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출발하고 나서 10m도 못 가서 그냥 엎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막 이렇게 튜브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 어떤 분이 그런 비유해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죽을 뻔했는데 살려놨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나서 너무 감격해서 거기에 텐트 치고 거기 사는 거예요. 네?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저기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감사하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거기 앉아서 계속 그게. 그리고는 그 옆에서 막 해가지고 뭐 생선 잡아가지고 말이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계속 그 캠핑 생활 하듯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때 죽은 거나 살려서 지금 살아있는 거는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살아났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자기 집에 가서 가족을 돌보고 직장 있으면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 받고는 거기 앉아서 거기에 텐트 치고는 계속 자기 죽을 뻔했던 저기 물에 빠졌던 그때만 생각하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산다는 거야. 건짐 받고 나서 건짐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집에 가정이 믿는 집다운 면모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이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믿는 집의 문화와 믿지 않는 집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화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문화가 달라야 되죠. 근데 믿는 집의 가정의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관계를 어떻게 맺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가정의 문화가 있는데 1세기 초대교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집의 자녀들이 믿는 집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로 별 다를 게 없어. 도리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는 거하고
믿는 우리들이 직장생활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해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뭔가 참 우울할 때 저 사람 만나면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에? 이웃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건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그 법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한국 교회는 또 대한민국이 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을 어릴 때부터 막 입시 위주로 애들을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고등학교 지나고 나면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권에 속해요.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뭐 일본 이기자 뭐 백날 캐봤자 책 읽는 거에서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1년 평균적으로 1년에 그냥 책을 한두 권도 안 읽는다 그러죠. 평균적으로. 근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한 설교나 삶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잘 없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줬죠. 결혼, 이혼, 재혼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 저는 아주 로마서에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성도들 간에 어떻게 관계 맺을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또 원수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원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6묶음으로 20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바울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쫄지 마세요. 또 보면 되지. 또 들으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우리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저들이 일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4시, 5시 되면 해가 진단 말이죠. 그러면 퇴근하면서 무조건 교회로 옵니다. 회당, 교회로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요, 노는 게 목적이죠. 실컷 일하고 그러고 나서 돈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말에 쉬고 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월요일에 출근할 때 되면 월요병 걸려요.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발음도 힘들어. 월요병. 월요일 날 되면 회사 가기 싫은 거,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막 이게 휴가도 그렇잖아요. 휴가 가. 근데 휴가 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좀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스트레스가 더 많어. 그죠? 가족들끼리 출발하면서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집들은 싸워요. 출발하면서. 도착해서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 휴가지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엄청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이게 휴가가 아니야. 피곤해 죽겠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숙소로 오면 호텔에 들어오면 거기 뻗어버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상한 이런 휴가 문화가 있어요. 이게 휴식이 돼야 되는데. 그죠? 휴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 여행 갔으면 거기에 좋은 경치도 보고, 좀 이렇게 주중에는 바쁘면서 좀 못 봤던, 좀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 몇 권 들고 가서,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면 그런다 그러냐. 깃발 딱 꽂아. 깃발 따라.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외국에 가거나 어디 뭐 국내를 가더라도 이 점여행을 하면 안 된다. 점여행. 점여행은 뭡니까? 어디 딱 정해놓고는 바로 가서 사진 몇 판 찍고 또 다음 점으로 가서 또 사진 찍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리고 어디 가서 실컷 먹고, 그러고 나서는
돌아와서 뻗고 그 다음날 또 막 찍고 하잖아요. 저도 유럽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9박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7개국을 돌아다녀요. 7개국을. 물론 유럽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7개국 가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점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막 찍고 그 사진 찍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 어떤 옷 입어요? 등산복 입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여행한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면여행을 하래요. 면여행. 응? 어디 가면은 그 주변을 좀 걸어서 쭉 둘러보고, 예.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예. 뭐 그런 얘기를 여행 전문가가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7, 80%를 우리가 그냥 건너뛰게 돼요. 그 건너뛰는 책 중에 하나가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잠언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이거는 그냥 부록이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잠언의 말씀. 이 100% 잘못된 거예요. 100%. 그래서 잠언이 외면받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자. 살인하지 말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간음하면 안 된다. 뭐 가정이 소중하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너무 율법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야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아니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면 됐지 성경을 말라 연구하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새기라. 하야하라고. 존재가 더 하야하라. 에스라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가르치고 에스라가 그랬거든요. 그 역량 때문에 이스라엘이 1세기 초 때 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으니까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명 감당하려고.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죠? 내 지평수를 넓혀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돈을 해가지고 내가 내 은행 잔고에 돈을 쌓아두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일을 해서, 그래서 가난해도 6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고 이런 일에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 마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함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나서 출근해서 일하고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또 연구하려고. 그래서 재정에 여유가 되고 그것만 되고 그러면 일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파트로 일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볼 건데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뭘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지.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지혜가 아주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호크마 따라합시다. 호크마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주석 중에 이름이 호쿠마 주석이 있어. 네? 호쿠마 주석. 호쿠마가 이게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지 지혜를 얻거든요. 잠언 말씀에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걸로 체화시켜요? 어떻게? 말씀의 8가지로 밖엔 체화가 안 돼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마서 끝나고 우리 잠언을 했으니까 잠언 지금부터 해서 아무리 안 돼도 뭐 수개월 동안 우리 잠언을 공부하지 않겠어요? 이 잠언을 공부하는 동안 할 수 있으면 이 잠언을 우리가 한번 하야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야를. 네? 우리 한 절 한 절 하는 것도 좋은데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잠언 1장을 하야를 해보는 거죠. 누적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걸 갖고 가르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체화가 되면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지혜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1세기 초대교회는 이 8가지, 말씀의 8가지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 점수를 잘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매일 영어 시간을 해가지고 단어 외우고 관련된 문법 공부하고 이런 것을 매일 시간을 내서 2시간, 3시간 매일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루에 예를 들면 단어를 10개씩, 20개씩, 30개씩 이거 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길 갈 때도 단어 외우고 그래서 뭘 알고 뭘 모르나 확인도 해보고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부지런히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어요. 건짐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얻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공짜로. 공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체화하고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 찾아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공짜로 안 돼요. 우리의 변화는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짜로. 여러분 영어 책을 두고요. 영어 책 이렇게 놔두고 영어 책 쳐다보고 있으면 영어 단어들이 막 싹 외워지고요. 영어 공부가 시험만 치면 답이 보이고 이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원리에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거저 얻어먹으려고 그래. 거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공부 안 하고 잠언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거는 사기꾼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저는 얘기합니다. 주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설교만 들어서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밥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잠언이 66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취급을 못 받아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우리 그 한 성도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전에 우리 그 신앙생활 했던 그 한 분 있는데 뭐 이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가 거기 청소년부인가요? 중고등부 거기 있는데 이제 지금 고3이 됐나 봐요. 그 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 페미니스트인가 봐.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주 이 남성을 혐오하는 이런 사상을 어디서 교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지금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겠죠. 고등학생인데 페미니스트에 빠진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앉았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성경적인 남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자녀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 고3이에요. 이제 내년 대학생이 된다 칩시다. 부모가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어 없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교사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걔네들이 또 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종교 행위는 다 하죠. 근데 뭐가요? 여러분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연구를 해도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로마서 연구했는데 그 로마서 한 권만 제대로 연구해도 그런 페미니스트에 빠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페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곡된 이때까지는 가부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반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지나치게 이걸 적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요번에 자문을 쭉 우리가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10월 제가 오늘 본문하고 뭐 이렇게 원고를 하나 넘겼는데 이제 2장부터 우리 9월 달에는 1장,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10월 달에 해요. 야, 근데 기가 막힌 이 자문들이 많아요. 그 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이걸 연구하고 우리 캠프 하면은 한 학기 동안 했던 것 중에서 본문 몇 개를 택해가지고 또 연구하잖아요. 공부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주제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페미 관련된 그런 주제에 대한 거를 본문도 뽑고 관련된 책도 읽고 스터디하고 토론하고 글도 쓰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에 바빠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중에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우리 토다의 삶의 뒤에 나오는 다라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중에 이런저런 뭐 셀 모임 이런 거 외에 주중에 이런저런 아니면 주말에도 가정에서 그거 하게 하고 많은 부분 교회로 불러서 뭔가를 안 하는 이유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가지라고.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도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유치원생 수준이야. 그러면은 사단이요 딱 와서 쉽게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 군사가 돼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죠 실제로. 잘못된 복음 이해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 구속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목적사가 같이 있어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들, 이게 훨씬 더 길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일순간 찰나에 불과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긴 내용이지. 긴 내용. 아멘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니까 뭐예요? 십계명 아니면 지금 잠언 말씀은요. 어떻게 하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뭐예요?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는요. 그 목에 뭐가 있어요?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있고 목에 금사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명예와 영광과 영예로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하고 따르고 이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지?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이 뭐예요? 10계명으로 가면 몇 계명? 5계명이잖아.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10계명의 계명과 이게 쌍을 이루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목적? 그러면 8절 9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에 나와요. 첫 번째 잠언, 첫 번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듣고 어머니 말씀 듣자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지혜예요, 지혜. 800여 개의 지혜가 나옵니다. 잠언에. 800여 개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정말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말만 잘 들으면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이상한 부모님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죠? 예, 자식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런 이상한 부모도 있을 수는 있지. 그런 경우는 만에 한 명 이런 거지 대부분 부모는 안 그래요. 예? 자식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좋은 걸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으면 다 공부를 잘할 거예요. 자식들이. 근데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해요. 그죠? 부모가 시킨 대로 안 하는데 학교 와서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기독교가 삶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을. 삶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삶에 큰 차이가 없어. 뭐가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예, 십자가, 부활, 뭐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정결한 삶, 남을 배려하는 삶, 사랑의 삶, 사랑 15가지 고린도전서 15장,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의 특징,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기쁨,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줄 거냐 말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내적인 역량,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삶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해. 뭐에 대해서 얘기해? 교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태어난 거예요. 그럼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지. 성숙해 가야지. 그죠? 성장해 가야지. 혀가 말하는 것에 성숙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났는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사람들 속을 후벼 파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말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안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뭔가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이런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삶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삶이 없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종교화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는데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한 이런 부분으로 뭐 법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이랬는데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세상 신전보다도 다른 나라의 신전보다도 다른 이교의 신전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을 더 아름답게 하자. 이렇게 해서 누굽니까? 솔로몬 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종교화. 기독교도 중세 타락했죠. 그래서 그때 신학자들의 토론이 뭐냐면 이 포크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갈 수 있네. 뭐 이런 걸로 토론했다니까. 쓸데없는 걸로. 그리고 자신이 교황이다. 이러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다 해가지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화되면 그런 형태로 가요. 종교가 되면.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말은 삶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라. 삶이 곧 예배처럼 살아라. 그러고 나서는 쭉 얘기하잖아요. 관계들에 대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지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 땅에서 이 지혜를 따른 자는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복들이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지혜를 따라 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게을러 빠졌어요. 나가서 부지런히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벗어나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란 말이에요. 두령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뭐라고 일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개미들이.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서 곡식을 준비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삶을.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진짜냔 말이야.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배어있고 이런 게 있는데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 안 좋은 습관 고치는 게 쉽지 않아.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살아.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먹고 놀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 사도나 이런 경우가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일하기 싫으냐? 먹지 마라. 자식들 중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있어? 먹을 거 주지 마란 말이에요. 아니 게으른 인간을 키워서 뭐예요? 여러분 게으른 놈은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요. 게으른 인간은. 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막 성령을 체험하고 뭘 불받았다 그러고 뭐 오만 짓을 다 해도 게으른 인간은 쓸데가 없어요. 게으른 인간은 침대에 누워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자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침대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이러면서.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잠언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 잠언이 내 안에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하야하고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잠언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목적이 될 겁니다. 잠언을 소홀히 여긴 자들, 성도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잠언의 지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먼저 생각해보고 믿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먼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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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속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잠언이 무시되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잠언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잠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